이제는 잠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1장에서부터 이 책은 지혜에 관한 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16개의 담화와 연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교훈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지혜를 추구해라, 또 특별히 음료를 피해라, 생명의 길을 따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장부터 31장까지는 여기는 이제 잠언, 격언이라고 하는데 짧은 훈계, 금령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 또 어떤 말에 대한 권면, 게으름, 권위, 또 어떤 성에 대한 거, 가족관계, 술, 절제, 뇌물 등 삶의 본질과 정말 연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 잠언 10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상시에 어떤 목적지에 가면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동차로 운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목적지로 갈 때 이 정말 안전하게 길을 예비해주고, 또 과속이 내가 좀 속도가 너무 높으면 과속하지 말라라고 경고 등도 주고, 또 얼마나 거리가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유익한 도구인 것이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저 위에 인공위성과 연결되어서 GPS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목적지까지 얼마 정도 남았는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이 아니고 옳은 방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아마 잠언서나 어떤 이런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잠언서가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는 잠언서이지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인 거죠.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비게이션은 저 GPS와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연결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너의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또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면 과속 경고 등을 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회개의 길로 인도하거나 우리를 경고하시며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잠언은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 또 사람을 살아갈 때 그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를 꾸준히 읽으면 정말로 성도님들의 삶에 유익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31일까지, 보통 30일까지 있는데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이런 잠언에 대한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온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 잠언을 읽어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또 부모님과 또 어른과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도 시편과 마찬가지로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기한이 알 수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집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구체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오랜 저자에 의해서 또 오랜 글들이 모여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시편과 같이 또 지혜로우신 지혜의 대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언의 모든 금령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어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삶이나 말에 있어서 이 잠언을 다 삶으로 몸소 이렇게 재현해 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선생, 전도자라고 알려진 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헛되다.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만족도 어떤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이 세상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이 40번이나 넘게 반복됩니다. 그 작은 책 안에 헛되다라는 말이 그렇게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삶은 헛되다, 헛되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다라고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왕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가 다 누려보니까 그것만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헛된 삶을 살아간다. 채울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공허함을.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바라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부귀 영화를 내가 추구해서 그것을 내가 누렸다라고 해도 우린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다른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의 일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또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게 창조한 우리는 천하 만물보다 더 크신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으려는 인간적인 모든 시도는 헛되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미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본분이다. 라고 전도서는 마지막 이렇게 12장에 가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미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책을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솔로몬이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와 지혜와 명예와 권력과 또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 말년에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 세상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일은 헛되고 허무하다, 공허하다 라고 하며 우리의 눈을 하늘로 돌리기를 원하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고백과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이 세상 삶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바랐던 것,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다 배설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제 삶의 파편적인 것, 지엽적인 것들은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더 알아가기 원하고 그분만을 전하기 원한다. 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런 전도서를 읽으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속박되었던 우리의 자유케 하셔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죽음의 한계 안에만 갇혀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바꾸셔서 이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부활 생명으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본분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원래 그전에는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의미 없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세상은 아무것도 그냥 해서 소용없다. 염세주의로 빠지거나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냥 만족을 못 얻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어떤 비관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헤아리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삶을 살아가니 그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고 그런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는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가장 궁극적인 지혜이시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유일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고 모든 삶의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받아주시고 살피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며 어려움 가운데 또 서운하고 또 낙심되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신약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 금요철야 때 전도서 강해 설교를 하시면 이런 전도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죽음의 한계 아래 허무하게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라는 것을 비교하시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 권세 아래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마지막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육체적인 친밀함을 갈망하면서 그 시를 통해서 그런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사랑, 하나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가서 1장 1절을 통해서 아가서와 솔로몬 왕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아가서에서 말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모범이 되지 않죠.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남녀 간에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긍정적인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첩이 막 1000명이나 되고 후궁이 1000명이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아가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가서도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 사람들이 쓴 선집이지만 지금의 형태로 이렇게 최종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가서는 연애시다. 또 뭐 이렇게 그냥 남자와 여자의 사랑시이기 때문에 조금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안에 아가서를 넣어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연애할 때 정말로 필요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귀고 교제할 때 이 아가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대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닌 거죠. 아가서는 성경의 주제와 결코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교회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가서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육체적 친밀함을 노래하는데 몇몇 시 가운데서는 그 등장하는 배경이 동산, 정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누리는데 그 배경이 어떤 동산이나 정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도 동산 하면 가장 아름다웠던 동산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죠? 바로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을 아마 연상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또 이 아가서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면 여자가 달아나고 여자가 남자에게 가면 또 남자가 달아나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뚫고 남자와 여자는 사랑의 동산에서 둘은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랑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런 긴장관계에 있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는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삶에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어려운 난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가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모든 어려움, 장애물을 뚫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상호적인지, 열정적인지를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가서는 신약의 에베소서 5장과 연결됩니다. 결혼에 대한 은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가 서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아가서를 통해서. 남자,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된 우리 또 성도들,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신랑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랑을 노래한다, 또 예표해 준다,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가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때에는 이 시가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이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출세하고 뛰어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잠언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그렇게 잠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시가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많은 고난들을 다스려주는 분이시다,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내게 오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함부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다 판별할 수가 없고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 다스리심 앞에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그것을 또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그 고난을 넘고 또 감사로 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는 것을 이 시가서를 통해서 읽으며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서는 유한한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만 만족을 누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을 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유익이 이 시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자리 잡히고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가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성도님들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짧은 시간이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또 시가서를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그 선택의 순간에 이 시가서의 내용들이 역사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예언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